출애굽기 28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푸른 초원, 하늘, 무생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성막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성막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막 곧 성전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막 속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메시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증거하게 될 이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옷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이 특별해요. 오늘 말씀 28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히라. 그리고 그 옷은 그냥 모세가 짓고 아론이 져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렙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셔서 그 속에 내가 지혜를 넣어주셔가지고 지게 만들었어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다면은 이 대장의 옷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놓은 메시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옷은 대장 아론이 입는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그 대장 옷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장의 옷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알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위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위는 제사장의 제일 속에 입는 옷이에요. 허리에서 발목까지 내려가요. 홑바지라고 그래요. 이 홑바지를 입는 목적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맨살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외출할 때는 한복 입고 나갔잖아요. 한복을 입을 때 어떻게 입나요? 홑바지 입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아이 그거 더 가려 보이겠다 속살 드러나겠다 그러잖아요. 속살이 드러나지 않게 입는 바지가 홑바지예요. 홑바지를 이 대장이 먼저 입었어요. 왜 이렇게 입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살이 드러나지 않게.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대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단에 올라 챙겨오를 때
하체를 보이지 말게 하라. 왜 하체를 보이지 말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려가 속살이 드러나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 털이 막 나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재앙도 속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속살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보면은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염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게 간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살을 드러내 보임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선생활을 갖게 만든다. 그럼 그것도 허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허물 자체를 공수해버린 게 고의예요.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악은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금방 동화가 돼버려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대지장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대지장 아론이 깨끗하고 성결할까요? 온전히? 그렇지 않잖아요. 대지장이 온전하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3장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증거되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매일매일 대장이 자기 허물과 죄를 씻는 일을 해요. 그러면 온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대장의 보이 속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대장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거예요. 이 고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 온전하심을 이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포 속옷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포 속옷은요, 지금 고이 입고 바로 그 위에 입는 옷이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은 어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발목까지 내려가는 치마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한복 입을 때도 속치마, 대장들은 그 속치마를 입었어요. 속치마를 입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고이와 이 반포 속옷의 공통된 게 있어요. 바로 그거는 흰 배실로 짰다는 거예요. 흰색입니다. 둘 다. 왜 흰색으로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 성막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흰색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성교를 상징하고 이기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흰색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흰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대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결해야 되겠죠. 성결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지면은, 성결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결입니다. 이거를 옷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면은 우리는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을 체험받게 되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 속옷을 통해서 주는 은혜는 뭐냐? 바로 성결함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포 속옷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깨끗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깨끗함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깨끗함으로 십자가에 그 몸을 달리셔서 칠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메시지가 바로 반포 속옷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겉옷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반포 속옷 위에 걸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우리가 한복으로 말하면요, 외출복이에요. 이제 그 외출복은 우리가 붉은색을 취하든 분홍색을 취하든
흰색을 취하든 청색을 취하든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 색깔을 다 취해야 되고 재료도 옷 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을 무슨 색으로 취했느냐? 겉옷을 오늘 말씀 보니까 청색으로 취했죠. 청색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늘색,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 사명은 어디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는 그 직책이 뭐냐면 대제사장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청색으로 입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겉옷 청색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이 어떤 일정을 살으셨나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살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었잖아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과 벌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청색적인 청색의 삶을 사시고 청색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에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치마 끝에 술을 놓아서 방울을 달아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석류방울이에요. 석류 열매를 실로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석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끝자락에다 그걸 연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사이사이에다가 금방울을 만들었어요. 금방울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서 뭘 볼까요? 석류를 보겠죠. 석류의 모습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름답잖아요. 붉은색이고 자주빛도 띄고 아름답고, 그리고 석류를 깨서 보면은 그 석류 속에는 아주 빨간 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씨와 자주빛과 석류씨 이 속에서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씨는 열매죠. 씨는 열매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매로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열매를 만드셨느냐? 꼭 석류 속에 있는 빨간 씨같이 씨를 만들듯이 피 흘리셔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잖아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만들고 열매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석류를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달고 걸어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소리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대제사장은 복음을 알려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석류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없으면 죽을 진자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이 딸랑딸랑 복음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꾸 세상 말을 많이 해요. 세상 말을 많이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것 같지요. 앞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은. 그런데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석류 안에 있는 석류 씨 같이 붉은 피로 우리를 한 생명 한 생명 만드는 것,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총이 여러 번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 있는 옷이 뭐냐면 에봇입니다. 에봇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금색, 청색, 자색, 가늘에 꽂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어요. 에봇은요, 우리가 외출복을
한복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외출복을 좀 건하게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거기다 뭘 입고 나가? 조끼를 입고 나가죠. 그 조끼에 해당되는 게 에봇이에요. 에봇인데 그 에봇은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목쪽까지 내려갔어요. 이 에봇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었다 에봇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성막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색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 상징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장이 에봇을 입은 것은 그러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그런 색으로 짜고 그런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을 보면은 에봇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흉패가 있어요. 흉패. 그걸 판결 흉패라 그러죠. 판결 흉패 겉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보석을 달아놓고 그 보석 위에 12지파 이름을 써놨어요. 12지파 이름을 써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12지파 속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이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12지파 이름을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새겼는데 왜 보석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보석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였은즉 그랬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12지파 이름을 가슴에다 품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지파 이름을. 그렇게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걸 대장의 옷을 통해서 보고요. 또 대장의 옷을 통해서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장입니다. 참 대제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큰 대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큰 대장이 있다. 여기서 큰 대장은 바로 아론으로 계시되어 있는 속에 대제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흉패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백성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봇 주머니 속에는 바로 뒤에 판결문패 바로 뒤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은 빛이란 뜻이 있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이 있어요. 이 주사위 같은 건데요. 중대사를 물 때 제재앙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를 판결문패 주머니 속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 우리가 우림과 둠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림과 둠밈은 뭘까요, 여러분? 빛은 우림은 빛이라 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보게 되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둠밈은 뭡니까?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둠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놀랍게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을 우리 속에 넣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동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과 동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성령이라는 우리과 동맹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에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이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계시하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견대가 있고요, 관이 있습니다. 견대와 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견대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어깨 위에. 견장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견장, 견대. 부인들은 견장에다가 별을 달고 계급장을 달았어요. 근데 여기다 뭘 달았냐면은 견대에다가 호만여로 6 아들의 이름과 6 아들의 이름을 각각 6 아들 이름을 각각 어깨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죠? 어깨는 사람의 힘이죠. 어깨는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거기다가 권세와 힘에다가 뭘 둔 거죠? 6 아들과 6 아들을 그 순서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나이 순서대로 기록해 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어깨에다가 달고 항상 살게 하신 그 대장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아는 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예수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은 그냥 가지고 못하고 밀가루 봉투에 넣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알고 나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뺏고 가요. 제가 나갈 때는요, 밖에 나갈 때는 성경책을 옆구리에다 끼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가요. 전철도 성경책 끼고 자랑스럽게 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견대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12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다 펴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는 것을 달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이 있다 했잖아요. 이 머리의 관은 흰색 세마포로 짰어요. 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 중앙에는 금태를 만들어 가지고 청색 분으로 맸어요. 자, 청색 분으로 맨 건 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청색 분으로 맨 것은 하늘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작은 하나님 향해서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금패에다가 뭘 썼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나서 성전에 자랑스럽게 들어갔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놀라운 의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오르는 길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성들까지 올라가야 돼요.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외적으로 성령 충만함에
통해서 믿음이 자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적으로는요, 성결함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어요. 성결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돼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태어나시면서 시작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성결함이었잖아요. 그 성결함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장의 옷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계시되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두시고 힘있고 소망 찾고 성결한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